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각장애 아이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항상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그 장애인 학교에.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너도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고 혼자 이제 버스 타는 걸 가르쳐 주고 혼자 학교를 가게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혼자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길을 가고 차를 타려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항상 차를 타면서도 그 전에 아버지가 태워다 줄 때를 생각하니까 마음에 이렇게 좀 원망, 불평,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도 상하고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안 도와줄까?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버스 아저씨가 묻는 거예요. 얘야, 너 항상 이 시간에 차를 타는데 저 뒤에 검은 승용차를 몰고 항상 너의 뒤를 따라오는 저분은 누구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예. 그 아버지가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세월이 가면 떠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요.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홀로 남아야 되는데 그 뭐 돈이 있다고 돈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뭐 건강하다고 건강만 가지고 살겠어요? 그래서 혼자 설 수 있도록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 아이에게 그 어려운 길을 가게 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야, 이 길을 내가 혼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뒤에서 어떻게 항상 지켜보고 있고 혹시라도 무슨 일 날까? 혹시라도 넘어질까? 항상 똑같아요. 아버지한테는 사실은요, 이 일이 더 피곤해요. 차라리 집 앞에서 태우고 학교 가서 내려주고 아니 그러는 게 낫지. 그 버스 뒤 졸졸졸졸 쫓아가면서 탔나 내렸나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귀찮거나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서 우리를 안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이 수련회를 보셨는데 사실 이번 수련회는 작년보다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어디 뭐 해변가에 가는 캠프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원 간다, 무슨 힐링 캠프다. 이러니까 영적 전쟁이 참 심하고 우리 교회도 요건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빠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참 미온적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또 본이 되셔야 되는 분들이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걸 목사가 이거 뭐 잘못했다고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 참 그럴 때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요. 주로 혼을 내게 되면 누구를 혼냅니까? 첫째나, 그죠? 둘째나. 막내는 왜요? 어리고 아직 모르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중직을 맡았을수록 책임이 큰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초신자가 왔는데 수련회 안 참석했다고 막 째려보고 왜 안 참석했냐고 꼬집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초신자는 와주기만 해줘도 고마워요. 사실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도 저하고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같이 하시고 교회의 귀한 직분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셨다면 여러분 이 귀한 천국잔치가 있을 때 여러분 두 발 벗고 달려와서 참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셨지만 여러분 이번에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도 지금 간증한 분들도 다 방언을 잊어버렸다가 회복하고 또 못 받으셨던 분들이 받고 또 저 수원 방주교회도 방언 받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뭐 방언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용인에 와서 참 이 전인적 치유수양회를 한 3번 정도, 4번인가요?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참 그전에보다 역사가 많이 안 나타났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역사가 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 목사님, 사모님은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몇 주 동안 만나서 계속 맥도날드에 앉아가지고 음료수 하나 시켜놓고 3시간, 4시간씩 또 우리 교회 오면 또 저 좁은 사무실에서 4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확실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도들은 처음 사실 한 거고, 우리 성도들 중엔 벌써 이제 한 두 번 정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은요, 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얼마만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다고 치면 은혜를 받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밭도 있고요, 돌짝밭도 있고요,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요,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시거나 온전히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신데, 다음번에는 꼭 함께 참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나누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요, 오늘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돼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돕길 논하시고, 그래서 이 수련회나 뭐 예를 들어서 총동원 금요철야 예배나 이렇게 이 귀한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운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어느 학생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아버지한테 아주 밝은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반에서 내 인기가 최고인가 봐요. 왜? 우리 선생님이요, 저보고 1년만 학교 더 다니래요. 또 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평상시 이 아들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영어 시간에 영어를 하도 가르쳐줬는데 Hi John, J-A-N이잖아요. 그죠? 짠? 그랬더니 Hi, 자네. 또 이렇게 폴로 티셔츠 있잖아요. 이거 P-O-L이고요. 그러면 그것도 소리 나는 대로 읽어가지고 포로다그로 가가지고 또 막 그 애를 괴롭히고. 그리고는 또 수업 시간에 김소월의 진달래꽃 쓰라고 그러니까 저도 잘 이론은 잘 모르지만 가수 마야의 네가 떠나 바람되어 맴돌아도 뭐 이런 거 막 써놓고요. 나보기가 엮고 가실 때 그게 아니라 네가 떠나 뭐 이런 거 써놓고, 국어 선생님이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쌍기역 쌍디귿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읽으라고 그랬더니 기억 니은 디귿 끼역 니은 디귿 이렇게 막 읽어버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1년 더 다녀라 너는. 이대로는 졸업 못 시킨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참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도 3가지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즉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주님은 결단코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까지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이끄신답니다. 김세훈 박사님이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구약에 계시는 예수님의 완성될 계시를 준비하는 거고, 신약의 계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모든 사건이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자녀와 가족들 구원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바로 이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안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겪든지 간에 정말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저도 정말 어제 철야 이제 40일 철야 마지막 끝나는 날인데 생각대로 뭐가 막 되는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예. 그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너무 잘 아시죠? 그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술 맡은 거는 똥 맡은 거는 기껏 꿈 해석해줬더니 모른 척하고 가버리고,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리고 그 인생을 내팽개쳤을지도 몰라요. 오늘도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힘들다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아내나 남편을 내팽개치고, 자식을 내팽개치고, 사명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팽개치고, 직장 사업장을 팽개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고, 진짜 참는다고 참았는데, 한다고 했는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속상하니까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고 그렇게 모든 것을 팽개치고 싶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더 옳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지금 느끼시는 거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더 좋으시고 옳으시고.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그런데 결론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와. 근데 답은 뭘까요? 답은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옳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생각이나 마음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여기 말씀 준비됐나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시나니,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셉 형들이 요셉을 만난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고 자기들은 이제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분의 차이로 말하면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 앞에서 자신들이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겪었던 그 억울한 일들, 내가 겪었던 그 속상한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뜻 안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민족과 우리 동족들 그리고 이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 전에 설교할 때는 이 얘기를 좀 쉽게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자꾸 이 말씀이 더 저에게 이제 와닿아서, 어떤 것이 와닿냐면, 정말 내가 저런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여러분을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미워해가지고 아버지 신부로 말하 그 멀리까지 왔는데, 그거 막 꿈 얘기했다고 구덩이에 가둬버리고 죽으라고 했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거를 노예상인한테 팔아가지고 저 먼 나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또 그 옷에다가 짐승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형제나 가족,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용서가 될까요? 아마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용서하기 참 힘들 겁니다. 저도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옳으냐 그르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근데요, 하나님 앞에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시죠. 근데 그 생각을 한번 다 뒤로 하시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렇고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내 감정, 내 마음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생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승리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39절,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시작. 큰 소리로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주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호한다는 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severanc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불굴의 의지, 인내, 끈기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쉽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끝나는 순간까지 어쩔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돼요?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 쉽게 포기했던 적 있지 않은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좀 붙잡아주고 끝까지 권면하고 끝까지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데 저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그냥 탁 마음이 접혀버리면 놔버렸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새끼라고 그러면 내 자식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쉽게 놓겠습니까? 우리 저기 하늘이 엄마나 저기 우리 조셉이 엄마 아기들 안고 지금 있는데 그거 뭐 놓겠어요? 누가 뺏어가려고 그러면 아마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예요. 내 팔이 떨어져 나가도 내 팔이 떨어져 나가도요 끝까지 붙잡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잘하시는 것처럼 그랄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할 때 그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창세기 20장 3절 7절에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20장 3절 7절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꿈속에 나타나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사역하는 기도원에 어떤 분이 보증 섰다가 다 손해보고 몇 억을 손해보고 기도원 와서 작정 예배를 낮에 11시 와서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간증하는데 보니까 그 띄어먹고 보증 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주고 간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왔는 줄 알았더니 돈은 안 가지고 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는지 아세요? 제발 당신 건 갚을 테니까 내 꿈속에만 나타나지 마라. 진짜요. 얼마나 몇 번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잠만 자려고 그러면 꿈속에 나타나서 뭐 내 돈 내놔 그러고 어떻게 했나 봐요. 막 머리구덩이 잡았는지 목을 졸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근데 이분이 얼마만큼 그게 힘들었는지 이 사람을 직접 찾아와서 내가 다른 사람 건 못 갚아도 당신 건 갚겠다. 그러고 약속을 하고 갔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역사만 하시면
꿈속에도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 알았습니다. 물불을 안 가리십니다. 대단하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불을 안 가리세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최대 강국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고 온갖 말로 이 히스기야 왕을 위협할 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협박 편지를 퍼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최강국인 아수르 왕 사네립을 물리치시고 창피하게 도망가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2절 23절 같이 앞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와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세상이 좋아요. 항상 세상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합니다. 그리고 마치 탕자의 아들처럼 그렇게 어머니에게서 빼어낼 수 있는 건 다 빼어내가지고 나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붙잡아도 소용이 없으니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 가서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딱 한마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거 가지고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다 써버리고 뭐 술도 마셔보고 뭐 예를 들면 마약도 해보고 뭐 음란하게도 살아보고 뭐 좋은 것도 가져보고 다 해봤겠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요, 그 이상의 낚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우울증에 빠져서 삶이 허무하다고 총을 하나 구해가지고 자기 숙소 여관방에서 자살하려고 총을 겨눴습니다. 근데 그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겠어요? 그 어머니의 말씀.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총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에 동이 텄어요. 그는 하나님을 야복강가 야곱처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에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유명한 미국의 토리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부모님은요,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안 미치는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뭘 하시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고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며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만족한 삶과 승리의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9절 40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글은 많이들 아시죠? 그죠? 이 주인공 노인이 무려 84일 동안 고집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예. 이 물고기 잡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 어느 날 고기를 잡았습니다. 먼 바다로 나가서 잡았어요. 커다란 고기를 잡았어요. 아주 긴 사투를 하고. 근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상어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고기를요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냥 죽을 등 살등 해가지고 딱 한국에 도착해 보니까 이 큰 고기가 뭐만 남았겠어요?
뼈만 항상 남아있어요. 작가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허무하게 마감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죠. 인기와 돈과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들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국에 옛날에 저도 이분은 잘은 모르지만 메리 류라고 하는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 배우가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당신 좀 일 좀 그만두고 좀 세계 여행 좀 다니라고. 그리고 세계가 좋다는데 다 다니면서 좋은 것들을 다 먹었어요. 아, 그렇게 세계 여행을 다녔는데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또 대답 못 하시네.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봤는데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의사한테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그 메리류라고 하는 세계적인 희극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 공연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당신 웃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메리류가 어떻게 했을까요? 쓴웃음을 치면서 그 사람이 나요다. 의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금.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치료 방법으로 어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주는 것을 가지고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고깃집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기 좋고 물 좋고 한약 재료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했다는 거예요. 역시나 보니까요. 뭐 너무너무 잘 해가지고 이 고기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선한 풀을 먹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랐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초식동물인 소에게 돈 아낀다고 동물 사료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무슨 병이 걸려요? 광우병에 걸려서 뇌가 어떻게 돼요? 구멍이 난대죠. 그게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런 고기를 먹는 사람의 인체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초식동물은 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육식동물은 어떻게 돼요? 육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옛날에 그 찬양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그거 어떻게 부르는 거죠?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한 소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산다 하여도, 세상 떠난 뭐는 잠시 산다 해도, 주님 떠난 성도는 살 수 없어요. 네.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다른 데 집회에 가느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부탁을 드렸어요. 사모님이 탁 이렇게 김인자 사모님하고 말씀을 탁 전해주셨는데 금요철에 참석하신 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막 개척할 때가 어려운 거 막 이런 간증들 막 하셨다고 그래요. 저도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예. 그 어려운 그 간증들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음에 은혜 받을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어제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부탁을 드려야지. 예. 근데 물을 떠난 물고기는 잠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의 썩을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썩을 욕망을 위해 살면서 그것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생수 되시고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요 다른 어떤 이유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 다 틀린 거고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송하지만 오늘 밤에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간다고 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물은요,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이 주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자격이 있나 없나는 그거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으면서 나는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어제도 서울에서 스님이 와가지고 한참 동안 상담을 했는데 그분에게 이 설명을 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 멸망과 지옥 가는 삶을 택할 겁니까? 천국 가는 구원받은 삶을 택할 겁니까?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은 당연히 이쪽을 택해야죠. 근데 그 옆에 계신 남자분은요, 끝까지 그게 아니라 뭐 구약 성경에 보니까 뭐 어떻게 그냥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엄청 아는 척 하시더라고요. 흉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신학 4년을 공부하고 대학원 3년을 다니고 지금도 이렇게 세미나 쫓아다니고 지금도 저 쌓여있는 책을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씩 책 읽고 독서 모임에 가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설교를 20년, 30년 해도 저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매일 회개합니다. 나는 죄송하지만 매일 잘못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하지 마라. 쑥스럽잖아. 자랑은 아니에요. 자랑은 아닌데 저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 아마 원로 목사님 여쭤봐도 하나님 다 모르신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 조금 읽고 신앙생활 몇 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게 왜 자꾸 강대상에서 여러분 순종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가 여러분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시키고 싶어서 순종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가지고 쪼개고 판단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200구절, 300구절씩 외우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앞뒤 문맥을 같이 읽어보잖아요. 그럼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손이 잘못됐거든 손 잘라버려라. 네 눈이 잘못됐거든 눈 뽑아버려라. 그럼 우리 중에 지금 손 있을 사람, 눈 있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어떻게 돼? 죄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다. 우리 중에 여기 살아있을 사람 있어요? 천국 갈 사람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정도로 죄를 어떻게 미워해라. 이게 앞뒤 문맥이 있어요. 성경은 다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뚝뚝뚝뚝 끊어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구절을 뽑아다가 잘잘잘잘 하면은 우리 모르는 성도들은 그거 들으면 그러네. 그러니까 신천지에 끌려가고 저 하나님의 교회에 끌려가고 그런 데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거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겸손한데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조금 화가 나시고 조금 섭섭하시고 조금 힘이 들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 밑에 그 여포 슈퍼 사장님께서 그 차를 우리 앞쪽으로 확 대놓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이제 조카진 주일날하고 예배 시간이 됐는데 여기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양보해주고 주일날하고 그때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뭐 요새 그 마음이 안 좋은 자들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저기다 확 차를 갖다 댔어. 제가 가면은 싸울 것 같아. 빼라 그래서 안 빼면 뭐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우리가 여기다 확 막 갖다 대는 수밖에 없고. 근데 이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세 군데서 쓰기 때문에 나눠서 써야 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고 계속 교회 불평만 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고 저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여, 설교 전에 제발 죄 짓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씩씩거리고 와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저도 불편하고 죄스럽고, 전도문도 막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태우러 갔다가 전도사님 타자마자 전도사님 긴급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예요? 깜짝 놀라더라고. 이러저러 해서 지금 차를 이렇게 대놨는데 저거 좀 빼게 기도 좀 하라고. 나 오늘 싸우면 설교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어떻게 넘어가가지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좀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한테 차 저 뺐나요? 그랬더니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별거 아닌 얘기인데요. 저한테는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돕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도요.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가 놓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여러분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한 것처럼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감사를 드려서 최고의 복을 누립시다. 멋있습니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감사를 드려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아멘. 우리 왜 슬퍼하느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어려움에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어려움에도 이젠 아무 걱정아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아멘 널 붙들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농부가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말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걱정 반 하면서 하는 말이 진작 팔지, 있을 때 팔지. 그래도 이 농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원망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집을 나갔던 말 한 마리가요, 다른 야생마 10마리를 같이 몰고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말이 한 마리가 아니라 11마리가 됐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